우리 이제 잠시 묵도하심으로 2021년 8월 22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선교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오늘 선교사님 귀한 이제 파송 선교사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협력 선교사로 이렇게 두 분을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지원할 텐데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예배 가운데 어떻게 초대교회에서 예배를 우리 사울과 바나바를 초창기에 보냈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귀한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찬양 가운데 귀한 당신의 하나님 종을 찬양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좋은 날에 또 주인 전에 예배하러 오신 모두 진심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또 이 시간 온라인으로 또 유튜브로 함께 예배드린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또 찬양과 경배로 또 예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앞서서 우리 함께 예배하는 형제 자매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사랑합니다. 네,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정말 주님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또 주님의 말씀을 또 우리가 듣고 또 반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찬양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대 주님 나에게 찬양을 주셨네. 내 생일 속에 거하며 나의 손으로 기대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대 주님 나에게 찬양을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으로 밀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대 주님 나에게 찬양을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으로 기대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영원토록 주님을 향한 찬양을 선포하고 올려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우리 이러한 예배 가운데 모임 가운데 우리를 비웃을지라도 그들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고 주님을 드러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기도드렸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제 주님 앞에 이 찬양 다시 한번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가 함께 선포했던 것처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현재 어느 상황에 있든지 어떤 상황 환경 가운데 있든지 온전히 나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담아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기도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직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또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통하여 성령의 마음 주시는 마음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나아가라면 나아가고 멈춰서라면 멈춰서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또 이끄심에 따라서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특별히 또 우리가 파송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 축복하여 주시며 감사드리고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해마다 파송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능력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우리 제이슨 바 하나님 아버지 형제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순종하는 우리 제이슨바 형제에게 하나님의 끊임없는 축복과 보호하심이 또 우리 몸된 교회가 그를 후원하는 교회로서 또 물질로도 부족함 없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현명 목사로서 또 선교사로서 박주영 또 목사님을 우리가 또 선택해서 후원하기로 하였는데 이 일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 축복하여 주셨고 능력 주셔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귀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셨고 성도들을 말씀과 사랑으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부족함 없게 해주시옵고 이 일을 감당할 때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의의 나라를 구하는 목사님이 되게 해주시옵고 언제나 교회를 온전하게 인도하는 우리 목사님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 안에 선교에 또 힘을 갖게 해주셨고 꿈을 갖게 해주셨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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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참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좀 합시다, 같이. 보고 싶었습니다. 제일 나이 어린 우리 하은이도 오고 감사해요. 우리 준혁이도 오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우리 그 파송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M9 그래서 주보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매일 좀 기도해 주셔서 저희는 새벽에 한 번씩 꼭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금요일 날 기도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박주영 선교사님 협력 선교사 그쵸? 돼 있죠? 그 다음에 샬롯 미랄 선교 스티빌리 목사님 전사님, 그다음 파송 선교 이렇게 해서 여기 나와 있잖아요. 제이슨 사만다 이렇게. 그 다음에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앞에 있는 부분을 이제 기도하셔서 해마다 이렇게 들어와 갖고 제가 볼 때는 한 100명만 선교를 우리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귀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셔서 이 파송 예배를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바울로 바나바를 이렇게 파송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되는데 그와 같은 선교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잠시 한번 어제 우리 파송 선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려고 하거든요. 우리 협력 선교사님으로는 박주영,
백승희 사모님이시고, 박유강, 박혜진, 박유진, 우리 박주영 선교사님은 YM의 선교사님이셔요. 그런데요, 너무 중요한 일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아일랜드에, 모로코에, 레바논에, 인도에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 또 믿도록 돕고 이렇게 해서요, 굉장히 열정적으로 일하는 그러한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어답에서 계속 이제 더 넓혀나가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박주영 선교사님을, 우리 파종 선교사님으로 오늘은 이제 참석하셨기 때문에 제이슨, 사만다, 멜로디, 그다음 헨리 이렇게 해서 엠고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우리 이제 선교사님 가정이 앞에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도해 줄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선물도 주고 이렇게 할 겁니다. 우리 선교사님 잠깐만 이렇게 앞으로 좀 나오시겠어요? 사모님 우리 이렇게 alright, would you come in? 우리 이렇게 서시면 우리 안수 집사님들 이렇게 나오시고, 이렇게 alright. 우리 박수 한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으로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감격스럽고, 우리 제이슨 선교사님을 위해서, 사모님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축복 기도 한번 합시다. 같이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선교사님을 이렇게 안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행복에 이렇게 파송하게 되는데 주께서 함께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선교사님에게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고, 장모님과 도움에 있어서 지혜와 명철과 은혜와 그런 아버지 선교의 능력이 당신의 안에 없게 위해, 그리고 삶 위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박주영 선교사님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백승이, 우리 사모님, 유강, 혜진, 유진을 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이렇게 파송 선교로 또 협력 선교로 귀한 우리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또 함께 협력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이슨, 사만다, 멜로디, 헨리를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품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귀한 두 종이 가는 곳에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이 역사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병이 낫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생명의 역사가 지속해서 나타나도록 지켜주시고, 악한 것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온 가족을 하나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 박주영 선교사님도 또 하나님 미랄 선교,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종들도 다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하옵나이다. 네,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요 이제 파송하는데 조금 이렇게 처음에 드리는데 나중에 많이 또 드릴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대표로 우리 유한수 집사님 이렇게 귀한 선물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네,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우리 선교사님이 있다가 말씀 전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 조금 이렇게 시간 맞춰서 빨리 끝내도록 뒤에는 제가 정리로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해서 메인 설교로 우리 선교사님이 오늘 해주실 거예요. 우리 잠깐 기도 제목을 갖고 같이 한번 기도해요. 우리 교회가 교회 부흥이 일어나고 교육부가 개발되고 본당이 새롭게 지어지고 주변이 아름답게 조성되도록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고 새벽 수요 금요 성령 집회 또 우리 양미대 집사님에게도 함께 하시고 주일 예배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도록 전도의 온 나라 성도들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벌써 우리가 응답받고 있어요. 삶은 온 나라 성도들이 어떤 일에도 화내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도록, 리더들이 초심을 잃지 않고 깨어있도록, 교인들이 연약하거나 아픈 사람들이 속히 회복하도록, 우리 모하메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이어진 집사님 어머니 아버님을 위해서, 한진희 권사님 무릎 회복을 위해서,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키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아픈 사람들이 다 회복되도록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6가지 위해서 같이 한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교회는 공의로는 건강도 새롭게 채워주고 예배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 안미자 집사님도 성령의 불어의 기도를 보여주시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모습 드리고 온 나라 성도들이 전도하고 온 나라 성도들이 어떤 일에도 화내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고 리더들이 조심을 잃지 않고 깨어있고 교인들 중에 연약하거나 아픈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모하메드 우리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이어진 집사님하고 우리 아버지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안진희 권사님 무릎 꿇은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 제목 위에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선교를 이렇게 저희가 위해서 기도하는 파종 선교사님과 또 협력 선교사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 예배 전도 삶 리더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이 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제사장 축복을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 귀한 헌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요나서를 볼 텐데요. 요나서를 보는데 저는 이제 요나서 1장만 1절, 2절, 3절을 같이 읽도록만 하고 선교사님이 이렇게 잘 유도해서 요나서를 이렇게 같이 보도록 이렇게 하겠어요. 요나서예요. 오늘 요나죠, 그렇죠? 요노가 아니라 요나서를 봅시다. 요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만이라 이르시되. 자, 1절을 다시 한번 읽혀보자. 여호와의 말씀이 그 다음에 여기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를 빼고 자기 이름을 넣어봅시다. 한번 여호와의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한영기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우리 이렇게 받아들입시다. 할렐루야. 네,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이제 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절에 너는 일어나. 이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앞에 이제 또 한번 읽읍시다. 이제 앞에 2절 너는 빼고 한영기를 일어나. 이렇게 이제 한영기 여러 번 읽으면 안 되고 여러분 이름을 이렇게 이제 넣어서 자기 이름을 넣어서 자기 이름을 넣고 이제 일어나. 자, 시작. 한영기를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서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유언이 같으죠, 그렇죠? 예수님 유언이에요. 이게 정말로. 자, 이제 3절을 읽어보겠어요. 이제 그러나 요놈은 아닌가? 요나보다 그렇죠? 요나가 잘못하면 요놈이 돼요. 요나. 자,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를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잠깐 우리 기도하겠어요? 아멘. 땡큐, 땡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안전하게 건강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두 자녀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큰 은총을 병식 또 병찬 아드님에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온 가족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귀한 우리 정광란 집사님 55년 동안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아드님 하나님께서 하나님 귀하게 축복하셔서 준혁이 준이 또 기도 제목들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준혁이 하나님 지켜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준혁이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다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은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하은이가 사무엘과 같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금요일날 응해 주시고 새 자녀들 하나님 축복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 자녀들이 하나님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유집사님 세 아드님 두 아드님 다섯 손주를 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한진이 신방 감사원금 권사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 우리 교인들이 돌아보고 우리 하나님 온 나라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귀한 업무를 주께서 축복하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다 다리가 이렇게 하나님 무릎 수술한 게 다 잘 회복되고 있는데 주여 귀한 딸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드려진 헌물을 아버지 건축 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무명으로 또 하나님 주일날 감사하는 주일헌금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셨사오니 선교헌금 건축헌금까지 다 하나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임현순 집사님도 저 뒤에 이렇게 오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이제 제이슨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거예요. 우리 제목이 뭐예요? 요나서에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요나서에서 찾을 수 있는 선교의 참뜻.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려요.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 저희 반겨 주시고 저희와 함께 이렇게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참 많은 교회들 다녀봤는데 여기 저 교회 올 때마다 참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냥 제 동생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교회가 참으로 정말 주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교회구나 그런 게 느껴집니다. 오늘 아침에 저도 반주하면서 참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뜨겁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 요나서를 강해하는 건데 참 1장부터 4장까지 4장이 있잖아요. 이게 짧은 말씀인데 참 우리가 주님의 진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그런 소병과 또 콜링들 그런 것들이 가득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오늘 함께 이 말씀들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목사님께서 요나서 1장을 읽어주셨는데 1장만 보면은 저희가 참 마음이 답답해요. 이게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거절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에 180도?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길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쪽 니느웨로 가지 않고 서쪽 땅끝 스페인으로 지금 가려고 그런 거예요.
거기서 끝나면은 좀 저희가 답답하니까 말씀을 조금만 더 읽을게요. 요나서 3장에 이제 같이 제가 따로 읽겠습니다. 요나서 3장 4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튀어나와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세컨 찬스를 주신 거죠.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의 옷을 입은지라. 3장 10절로 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이 누그러지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였더라.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요나가 아직 마음이 좀 답답한 게 있죠. 4장으로 가시면은 4장 10절에 이제 그 요나가 하나님한테 막 화를 내고 이거 자기 죽여달라고 막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애들만 11만 명이요. 그러니까 전체 도시로 보면 한 60만 명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60만 명이나 되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 가족 저희 작년 11월 달에 이렇게 와가지고 먼저 인사드리고 또 저희가 M국에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 간략하게 그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오늘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그 이전에 저희가 여러 성경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콜링을 이렇게 막 저희가 묵상할 때 이 요나서가 그 저희 마음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푸시한 그런 말씀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어디로 가라 말씀하셨는데 제 자신 참 요나같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반대로 계속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나서를 저희가 깊이 묵상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야겠구나. 또 하나님 말씀 따를 때 막 대충 따르는 게 아니라 정말 전심으로 따라야 되겠구나. 우리가 그런 일을 할 때 우리의 능력 때문에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구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세상에 당신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전하는 그런 일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구나. 그런 모든 것들이 함축되어 있었던 그런 저희 묵상이었는데요. 이 요나서 말씀을 제가 같이 저희 개인적인 경험과 함께 해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조용기 목사님 다들 아시잖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있는 조용기 목사님의 그 예화를 한번 설명을 하고 싶어요. 왜냐면 그게 조용기 목사님이 아마 들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일본을 되게 싫어하셨다고 해요. 일본을 정말 싫어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 사역이 이렇게 막 번창하고 있을 때 이제 해외에서 조용기 목사님 오셔서 좀 부흥회도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조용기 목사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하셨대요. 주님, 아무 곳으로나 가서 주님 당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본으로만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그게 조용기 목사님의 가족과 이제 그 선대의 부모님들, 그런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일제시대를 거쳐가면서 굉장히 많이 고통을 받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 마음 가운데 참 큰 증오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용기 목사님 사역 계속 하시면서 계속해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증오를 조금씩 치유해 주셔서 조용기 목사님이 이제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일본으로 보내시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일본의 교회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큰 무슨 선교회가 있었는데 조용기 목사님이 이제 강단에 쓰셨어요. 1000명 정도 되는 목사님과 교회 지도자들이 일본 사람들이 다 있었죠. 근데 강단에 올라서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난 당신들 너무 싫어합니다. 너무 싫어요. 당신들 정말 싫어요. 이렇게 그냥 말씀하시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그냥 울으셨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이제 일본 목사님들과 지도자들 한 1000명 정도 있었다고 그랬죠. 그분들이 한 분 한 분 자리에서 일어서가지고 강단으로 모여 들어셔서 무릎을 꿇고 조용기 목사님한테 잘못했습니다. 우리 일본 민족이 정말 한국 사람들 그리고 당신의 가족들에게 한 모든 일들 그걸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정말 조용기 목사님의 마음을 온전하게
치유를 해주셨대요. 그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마음속에 나는 너를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 나는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어떤 것일까요? 일단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우리 가슴 속에 있는 큰 증오마저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전에 한 게 있어요. 조용기 목사님이 그 마음속에 그 증오가 다 아직 해소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죠. 하나님이 일본으로 가서 이렇게 그 말씀 증거해라 했을 때 조용기 목사님이 마지 못했지만 어쨌든 순종하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가 주님께서는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더 큰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안주하지 않고 좀 불편한 곳으로 이끌어 주시기도 해요. 저희도 사실 동남아시아 전혀 생각이 없었거든요, 이전에. 근데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저희가 저희 힘으로 하지 않도록 주님의 성령의 큰 권능을 저희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은혜가 많으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사랑이 가득하시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우리 에덴 동산에서 맨 처음에 죄악을 벌였잖아요. 그 범한 이후로 항상 당신의 피조물들, 그러니까 우리들 인간들이 하나님께 믿음과 회개로 나아오기를 계속해서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원하십니다. 구약 성서의 요나서가 바로 이 메시지를 함축적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게 돌아오라고 그렇게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니누에는 완전한 이방인이었고 정말 잔인한 사람들이었거든요. 마음이 너무 악하고 이게 그 옛날에 그 고대 문서들에 보면은 이 니누의 사람들, 아시리아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겼을 때 사람들을 정말 잔인하게 죽였다고 그래요. 이런 죄악이 가득한 민족, 이 니누의 사람, 아수르 사람들도 주님께서 기다리고 그들이 죄악에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또 요나서에서 또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당신의 자녀들이 그곳이 정말 여러분들이 가기 싫고 내 뜻하고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진정으로 따르고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그런 말씀이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그 당신의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가서 말씀을 전파하고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죠. 그게 예수님의 지상명령, 그 유언이었었는데요. 이제 또 중국에서 한 150년 전, 200년 전 가까이 전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던 영국의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라는 그 선교사를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The Great Commission is not an option to be considered. It is a command to be obeyed. 그러니까 지상명령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행해야 할 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에게 주셨던 그 주님의 말씀이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요나서로 들어가서 이제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먼저 배우고 또 요나가 참 많은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5가지 실수를 찾아봤거든요. 그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나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볼 건데요. 이게 요나서가 굉장히 짧은 그 말씀이라고 그랬었죠. 구약에 보면은 소선지서라고 해서 12권의 소선지서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일학교에서부터 많이 배우는 그런 말씀이죠. 요나와 큰 물고기, 그래서 요나가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다시 나오고 이제 마지막에 4장에는 박넝쿨에 대해서도 나오고 참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게 참 아이들에게만 이렇게 좋은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들 모두에게 참 많은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요나서의 시작은 하나님의 명령에 향한 그 요나의 불순종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까 요나서 1장 그 앞부분 말씀을 읽었었죠. 그러면 요나가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했을까요?
이게 역사적인 배경에서 우리가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요. 요나는 기원전 8세기에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활동하던 그런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기원전 8세기쯤에 아시리아가 이렇게 있었고요.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 여기 주황색 예루살렘 되어 있죠. 여기는 아직 그 정복은 하지 않았는데, 이게 아시리아 왕국이 이 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의 왕권을 보존해주는 대신에 엄청나게 높은 세금을 부과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니느웨가 여기 있죠. 니느웨가 바로 그 아수르 왕국의 수도였고요. 그래서 요나가 여기서 지금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그랬을 때 요나는 요바로 가가지고 완전 반대쪽, 그 당시 세상 끝 스페인으로 가기로 했던 겁니다.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요나는 굉장한 그 애국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수르 왕국이 너무나게 이스라엘을 잔인하게 핍박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거기 수도 가가지고 그 사람들 구원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전해라 그랬을 때 요나가 하나님, 저 정말 못하겠습니다. 그들은 저의 철천지 원수입니다. 제 마음속에 증오가 너무 많아서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과연 하나님 입장에서 보셨을 때 하나님께 그렇게 불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었을까요? 요나는 선지자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그 말은 그는 당시에 어느 누구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구해주셨고, 그러니까 뭐 홍해 건넌 사건들, 그 이전에 애굽에서 모세의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나왔던 것, 그런 모든 것들, 가나안을 어떻게 정복했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알았던 그런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누구보다 정확히 알았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절대적으로 싫어하시면서 불의에 대해서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긍휼하시고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죄로부터 회개하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매우 잘 알았음에 분명합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테마는 무엇인가요? 바로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범죄하고 죄를 지은 우리들, 인간들을 향한 끝없는 사랑과 은혜라고 저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서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과 땅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권능 안에, 통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 1장에 하나님께서 바다와 바람을 이렇게 컨트롤하시는 걸 보실 수 있죠. 요나가 탄 배가 막 그 바다를 엄청난 그 폭풍우를 지나가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고, 이게 2장에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할 때 그 하나님의 주권이 여기 표현되어 있고요. 여기 보실까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를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또 우리의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렇게 요나가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힘, 우리의 뭐 하는 것들, 우리의 선행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것이라, 이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구약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약으로 가시면은 많은 말씀들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리고 다음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게 참 항상 동일하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러한 구원의 계획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이렇게 완벽하게 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요나 선지자의 고뇌가 바로 여기서 시작합니다. 그는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았어요.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을 만약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본문 말씀 4장 2절에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을 털어놓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었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으니, 스페인으로 그래서 도망했어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를 하죠. 온 도시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요나가 막 화가 났어요. 그래서 4장 11절 말씀, 아까 전에 읽었던 것처럼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 당시 요나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만 그렇게 막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악한 민족인 니느웨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케어하고 계셨구나,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요나서에서 끝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고, 2000년 전에 사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죠. 그들이 전도 사역을 다녔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래가지고 그 사도들이 정말 그 말씀을 지켰습니다. 사도 도마 같은 경우에는 그 구전에 의하면 인도까지 갔다고 그래요. 인도는 진짜 동쪽 끝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랑을, 동일한 주님의 복음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었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도 지금 통하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사역을 감당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은혜로우시며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런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이러한 큰 뜻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이 너무나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 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머릿속의 지식이 이 가슴으로 들어오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참 우리들이 일상생활 살면서 많이 경험하는 거잖아요. 우리 머릿속에 우리 이거 다 아는데 이 행동으로 가지 않는 이유가 우리 마음속에 이게 전달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요나처럼 이 실수를 저지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이렇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주 큰 선물을 주셨죠. 우리가 믿었을 때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주셨는데 우리는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성령님께서 비록 주님의 명령이 우리의 뜻과 어긋나더라도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과 또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아마도 이 전 세계에서 단지 크리스천들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지 않는 그런 모든 사람들도 기억하고 있는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일 텐데요. 이게 바로 이 말씀 때문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사랑하라.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그렇게 불리고 있죠.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요나에게는 아수르 사람들과 니느웨 사람들이 적이었고요. 원수였고요.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조용기 목사님께는 일본 사람들이 원수였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엄청나게 참 잔인하게 취급받으시고 또 배신당하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근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인간들을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저들을 용서하다라고 그렇게 청하셨습니다. 이게 참 이해하기 힘들죠. 저희 머리와 마음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다면은 우리가 그걸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이제 스테반 선교사님이 이제 스테반 집사님이죠. 집사님이 돌 맞기 바로 직전에 보시면은 이 성령님을 위해서 그냥 감화되고 하늘이 열린 것을 보셨어요. 스테반 목사님이, 집사님이. 그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사셨던 그런 기도와 동일한 기도를 스테반 집사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결국 그게 요나서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레슨 중에 하나 같아요.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하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희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한 5가지 실수를 찾았어요. 요나가 어떻게 잘못했나. 참 다행이죠. 한 사람이 벌써 실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통해서 배울 수 있으니까요. 5가지 실수를 하나하나씩 보면서 우리가 그럼 과연 어떻게 이 일들을 감당하고, 아니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소명을 받으셨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의 소명인가 아니면 사탄의 유혹인가, 그런 걸 분별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또 주님께 진심으로 순종할 수 있을지, 전심으로 순종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순한 불순종이었어요. 요나가 그냥 단순하게 순종하지 않았어요. 가장 우리가 쉽게 범할 수 있는 그런 실수죠. 아까 보셨던 것처럼 본문 1장 1절부터 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동쪽으로 가라 그러셨는데 바로 서쪽으로 갔죠. 하나님한테 왜 니느웨로 가야 합니까? 물어보지도 않았고, 왜 가야 하냐 설명을 원하지도 않았고, 정말 니느웨로 가야 합니까? 확인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저거는 내가 좋아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다, 나는 그냥 반대로 가야지, 그러고 단순하게 불순종을 했습니다. 이런 요나의 행동이 참 낯익지 않으신가요? 제가 정말 많이 그랬었거든요. 그 동남아시아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한 몇 년 동안 저에게 이렇게 콜링을 주셨어요. 소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저는 그런 거 섬겨하는 거 관심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교회 잘 섬기고, 그 당시에 저희 그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딴 나라에서 돈 대학생들 상대로 사역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것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찬양팀 하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잘 살아가고 있으니까 저는 선교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의지대로 하나님께 단순히 불순종을 했어요. 제 거울을 보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우리 아이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여기 그 부모님들이 많으시죠? 아이들을 봤을 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얘들이 이것들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하고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죠. 근데 가끔 가다 보면은 애들이 완전히 반대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청개구리처럼 아무것도 물어보지도 않고, 이거 해야 되냐고 왜 설명을 물어보지도 않고 확인하지도 않고 그냥 딴 거를 바로 해버리죠. 여러분, 저희 애들 같은 경우는 반 죽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그러다가 이게 참 얘가 계속 반대로 간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요나의 경우에는 요나가 바다에 빠져가지고 이제 물고기 뱃속에 빠졌었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너무나 요나가 반대로 가니까 우리에게도 아마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당신의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을 더욱더 알기 원하고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끔은 채찍질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싫어하는 일들을 막 시키실 때 그냥 불순종하면 될까요? 그게 아니죠. 누가복음 11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머리로 그 당시에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분의 신실하신 이끄심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요나가 영적으로 정말 민감하지 않았어요. 영적 불감증. 요나가 이제 1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이제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탔죠. 그 배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 보면은
이제 지금 엄청난 폭풍이 지금 바다 가운데 있고 배가 지금 난파되기 바로 직전이라고 해요. 그 말씀을 보면은 그 배 위에 있는 모든 화물을 다 버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배가 가라앉을 것 같으니까. 근데 지금 요나는 뭘 하고 있나요? 그쵸? 갑판 아래에서 세상 아무 일도 모르고 그냥 잘 자고 있어요. 이게 참 얼마나 요나가 영적인 위기 상황을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죠. 자기가 지금 생사가 요동치는 상황이었었는데,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그리고 로마서 12장 12절,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초기 교회 성도들이 가르치고 계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무슨 뜻일까요? 이게 그렇죠. 밥 먹기 전에 이제 계속 기도해라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의식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 기민하게 소통해라.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해라. 그런 뜻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1대1로 소통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만의 특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과 그렇게 1대1로 소통할 수 없었어요. 무조건 제사장을 통해서 1년에 한 번 속죄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게 끝이었어요.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받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소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말미암아서 우리가 참 좋은 선물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참 좋은 선물을 받았는데 우리가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우리 뜻대로만 살아간다면 우리는 점점 더 영적으로 덜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는 것을 도와주시면서, 특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나 명령이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가? 아니면 사탄이 유혹하는 것인가? 그것을 잘 분감할 수 있게, 민감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고 영적으로 민감하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세상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악한 세상에서 위기가 닥칠 때 어떻게 방어하고 대응할 수 있을지 주님의 지혜로 잘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제일 어려워요. 자만심. 이게 모든 인간의 정말 그 죄의 근원이죠. 자만심. 본문 1장 9절에서 16절에 이제 볼 수 있듯이 요나가 처음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선원들이 갑판 아래 내려가서 요나를 맡겨서 너 지금 왜 자고 있냐? 너는 왜 너의 하나님, 너의 신에게 기도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요나가 보면은 계속해서 그냥 자기 변명하고 나는 지금 어디에서 불러서 어디로 가는 중이다. 그렇게까지만 얘기해요. 우리가 여기서 회개를 찾아볼 수 없어요. 왜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당신의 뜻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요나는 가장 높은 하나님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아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오경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 존재했던 모든 구약 성경 말씀을 줄줄이 외울 수 있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직접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었는데 왜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 죄를 뉘우치지 않고 또 선교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그 뱃속에 타 있는 모든 이방인들, 승객들, 그리고 그 선원들이 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는데 왜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전하지 않았을까요?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자부심이 높은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민족이었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직계 후손들이었죠. 자손들. 그리고 가장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애굽 땅과 홍해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참 그 자부심이 콧대가 굉장히 높았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거나 아니면 커서 그들을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오묘하신 그런 섭리로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민족을 그렇게 구별하셨던 건데요. 그 요나가 그냥 자신의 자만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지 못했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이렇게 쓰셨는데, 로마서 편지를 쓰셨는데 첫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는 없다.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즉 만물의 창조자로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단지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모든 인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를 들어봤을 때 인간의 자존심 때문에 우리가 자신이 남들보다 낫다고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아,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난데, 난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죄를 덜 짓는데.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저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우리 죄를 고백하기 원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이제 네 번째 말씀, 네 번째 실수를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진실 없는 순종이었습니다. 이제 요나가 3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대충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죠.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증거하라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갑니다. 이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요나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뱃속에서 구해주셨으니까 한 번 더 하면 이제 죽겠구나. 그래서 가가지고 이렇게 대충 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바라셨던 것은 이런 게 아니었죠. 요나가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해서 주님의 그 이방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구원이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당신들도 하나님께 되돌아오십시오. 이런 거를 바라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면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냐? 다섯 번째, 이게 정말 오늘 그 설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그냥 이해하지 못했어요. 결국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처음부터 이해했더라면은 우리 요나서 말씀이 아마 성경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실수를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길 원하길 바랍니다. 4장 말씀이 참 제가 성경에서 가장 마음이 아픈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인데, 요나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전체 시티 니느웨 한 60만 명이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요나가 기뻐했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구원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지 않았죠. 하나님께 불평했어요. 왜 하나님 저 사람들 멸망하지 않게 하고 왜 구해주시냐고. 인간이 참 악한 존재입니다. 이게,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발견한 게 얼마나 요나가 대충 하나님 말씀을 전했냐면은 3장 4절에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외치며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지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그 앞절 말씀 3장 3절에 니느웨가 너무 커가지고 가로지르는데 3일이 걸린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루 만에 뭐 달려가든지 뭐 하든지 대충 니느웨 너네 멸망할 것이다 그러고 끝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라, 죄에서 회개해라 그런 내용 다 빼버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니느웨 당신들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이 당신에게 속하시기 때문에 그런 대충 하는 그런 순종에도 불구하고 니느웨를 징벌하지 않으시기로 하셨죠. 왜냐하면 니느웨가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참 우리가 그 요나를 바라봤을 때 사도 바울이 그랬죠. 우리는 모두 저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저 역시도 그렇게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이 죄인 중에 죄인인 저를 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고, 그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걷게 되면은 점점 더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것을 말미암아서 주님의 일을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요나는 한 2,800년 전, 3,000년 전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지금 들어보신 것처럼 저희가 오늘날에 정말 저희에게 유용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할 때, 주님께서 어떤 소명과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어떻게 진심으로 주님께 충성하고 또 순종하고 나아가게 될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명령을 주셨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나처럼 반대로 갈까요? 아니면은 그냥 대충 순종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안 하시면 날 죽이실 거니까 뭐 해야겠다. 아니면은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우리 전심을 다해서 순종을 해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당신의 사역을 함께 동참하길 원하시는 걸까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온전하게 순종하고 주님의 일에 참여할 때 더 큰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하고 그들의 자신을 제해서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오기를 그런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기 원하십니다. 이게 동일한 이유로 저와 제 가족이 다시 동남아시아 이 척박한 땅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그곳에는 정말 무슬림이 많기 때문에 박해도 많고 크리스찬들이 정말 소수예요.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 전에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막 주님을 향해서 춤추고 그러게 할 때 그 사람들이 비웃지 않고 그들이 주님을 알게 됐을 때 우리가 같이 춤출 수 있게 우리가 그걸 향한 그 비전을 보고 같이 돌아가려고 합니다. 성도님들에게 민후의 백성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절대로 용서하지 못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가족과 친구, 친척 그리고 직장 동료들 아니면 이웃들 중에 주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그리고 그 권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함께 참여하셔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네. 저희 간단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당신의 사랑 때문에 저희가 이곳에 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저희가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원합니다. 때때로 이것들이 정말 저희 마음과 저희 계획과 맞지 않더라도 주님 저희에게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저희에게 권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힘과 능력을 말미암아서 저희가 이 사역들 거룩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주님께서 저희 눈을 뜨게 하시고 저희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을 저희가 들을 수 있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저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땡큐.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려요. 땡큐. 우리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할렐루야. 저는 한 maybe 7분만 딱 하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선교는 뭐로 한다? 하나님 마음으로. 자 이제 한번 고린도전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 삶에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번 읽어보겠어요?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가 하나님의 정보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여기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갖고 사는데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안 한다 이거예요. 이 선교사님들은요 너무 소중해요. 어떻게 보면 내가 그렇게 말하면은 목사니까 괜찮을 것 같아. 목사님들 100명보다 선교사님 한 명이 더 소중해요. 정말로 그렇게 소중해요. 그리고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에요.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사도 바울이야.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너희 믿음이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더라. 어제 저녁에요. 제가 책을 하나 읽었어요. 이렇게 이제 책을 읽거든요. 근데 시비스켓 여러분은 좀 잘 모르는 책이에요. 1930년에 미국 공항을 어떻게 이뤄냈나. 저는 그런 책들이 좀 봐요. 이렇게 제3의 물결 이렇게 그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책을 쭉 읽었어요. 제가 4시에 점심을 먹고 점심을 안 먹거든요. 근데 11시 되니까 미치고 환장하겠구만. 배고파하고
책을 읽고 있는데 책이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나는 여태까지 태어나갖고 두부 부쳐본 적이 없어. 근데 쑥 여니까 냉장고에 두부가 7개, 일곱 모가 있더라고. 제가 막 집사람 데려가서 이거 산다고 산 게 생각이 나더라고. 제가 저질러 놓고 거기에 아직도 집사람은 가갖고 그대로 모셔놓은 게 7모가 있어. 근데 보니까 부침용이라고 돼 있더만.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부침용. 그래서 나는 안 붙여봤어요 평생. 그리고 프라이팬을 하나 꺼냈어요 11시에. 그거 먹고 좀 어떻게 책 좀 더 읽고 오늘은 좀 늦게 나와도 되니까 그걸 맞춰 읽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해놓고 어떻게 했지. 여기다가 먼저 이 오일을 뭐예요 그거? 기름을 먼저 이렇게 붓고 생각이 나갖고 붓고 그리고 두부를 안에다 넣고 이렇게 자르니까 잘라지더만 잘 깨끗하게 쭉 이렇게 잘라갖고 그리고 싹 엎어갖고 닦아갖고 그 안에다 넣고 싹 기가 막히고지더만. 우와 나 처음 봤어. 두부 붙이는 거 못 붙이면 나한테 얘기해요. 다 붙였는데 먹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싱겁더만. 우와 못 먹겠어. 김치에다가 이렇게 말아 먹어도 싱겁더만. 이게 처음 태어나고 하는데 근데 거기다가 뭐를 넣었어요? 소금을 쫙 보세요. 이렇게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있어요. 소금과 같아야 돼. 믿음은 뭐예요? 소금과 같아야 돼. 녹아줘야 돼. 소금이 그대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선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교회가 녹아지는 것도 같아요. 야, 그게 그래도 소금 뿌리고 나는 잘 모르지만 소금 뿌려놓고 그리고 그거를 김치 하나씩 싸서 먹으니까 기가 막히게 맛있어. 와, 오늘 그 말씀이었어요. 성교사님 얘기하신 거예요. 소금이요, 여러분 교회 생활 잘하려면 딱 하나예요. 교회 생활 잘하려면 교회에 녹아지면 돼요. 간단해. 여러분 가정생활 잘하려면요, 인생에 진짜 축복받고 싶다. 하나님의 딱 녹아지면 끝나요. 세상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요,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한 가지 한 게요, 보세요. 가장 피크일 때 예수님이 딱 하신 내용이요,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의 가장 핵심으로 딱 가져와서 읽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에서 얘기한 내용이 소금에 대해서 언급하셨어요. 소금. 그거하고 전부 소금이에요. 5장 1절, 5장 2절, 3절 다 얘기해놓고요. 가장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느냐. 조금 바꾸면 안 녹아지면 어떻게 하겠냐. 안 녹아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안 녹아지는 걸 한번 딱 경험했어요. 사도 바울이 녹아지지 않았던 거가 딱 한 번 있는데, 실수가 있는데요. 그리스에 들어갔을 때 이 사람이 갈말리아의 출신이었거든. 똑똑하거든. 히브리어, 헬라어 할 것 없이 7개 언어에 눈터있던 사람이에요. 철학이 다, 이 사람은 완전 최고. 이 갈말리아라고 하는 서울대 총장 같은 그러한 세계 총장 밑에서 다 배웠고 다 알았어. 그런데 여기에서 그리스에 이렇게 갔을 때요, 이 아덴에 갔을 때 말씀이 전해지는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내용. 안 들어가니까 말과 지혜 있는 거, 이 사람이 완전 말을 잘하니까, 논리적이니까 그걸 갖다가 딱 해갖고요, 완전히 장악하려고 막 했는데 한 명도 못 시켰어요. 한 명도. 대실패를 했어요. 대실패.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혜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교회 생활하잖아요. 그리고 자꾸 판단하잖아요. 못해요. 절대로 못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이 만약에 인생을 살면서 계속 여러분의 사건과 이 사실들을 갖고요, 계속 얘기하면요,
둘 중에 하나 죽습니다. 안 그렇게 돼 있어요. 녹아줘야 돼. 그냥 녹아지면은 애들이 잘 돼. 여러분이 축복받아요. 하나님의 사람의 지혜 있지 않은 것. 이 사람이. 이걸 발견한 거예요. 이 세비스켓이라고 하는 책을 읽고 있었는데 어제요. 그게 그걸 쭉 본데 이 책이요. 1930년대 이 전 세계 공황이 몰아닥친 거예요. 이 세비스켓은 선원들의 비스켓이야. 진짜로 중요한 음식이에요. 이게 그 이름이 붙어져 있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그 보면요, 이 말이요, 말 한번 보실래요? 이 말이에요, 이 말. 이거. 그런데 지금은 요 말만 보고 이 말인데 이게 세비스켓이에요. 이게 딱 말라붙어서 완전히 이 책이 책 내용이에요. 이게 두꺼운 책 한 내용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 사람을 알아보고 이 말을요 아주 약한데 알아봤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찰스 하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알아봤어요. 이 사람이 자기는 실패했어. 인생에 가난한 비즈니스 하는 처음 잃어버렸어요. 근데 자기하고 너무 똑같은 거야. 아무리 봐도 정말 연약해. 얼마나 싸나운지 몰라. 근대면 맞고 화를 내고 잠자면 3일을 자버려. 이 말이. 근데 하워드가 가만히 보니까요, 이게 기질인 거야. 기질. 그래서 그 사람 이 말한테요 참 사랑해주면서 이 말이 성숙해가기 시작했어. 이 말이 번쩍번쩍 살이 오르더니 명마로 변해가기 시작했어. 명마로. 1930년대 미국에 가장 암울했을 때 이 말이요 가장 영향력을 끼쳤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이 사람이요 끝까지 사랑해갖고요 이렇게 세워줬어요. 이렇게. 그리고 아껴줬어요. 이 말에 녹아졌어. 그냥. 그리고 그 말을 보살폈어요. 이게 훈련을 받더니요 이 전무후무할 정도로 경주를 하기 시작하는 이 말이 드디어. 그리고요 동상까지 세워졌어. 옆이니까 동상이 세비스켓이 이 말의 이름이 올라가. 책 이름이 세비스켓인데 이 말에 대해서 쓴 거예요. 89전을 중요한 메이저 경기에 뛰었는데 이렇게 89전을 나갔는데 30승 싹 쓰게버렸어요. 당시에 거리, 경주 모든 신기록을 다 갈아쳐버렸어요. 이 말이. 전부. 사람들이 세비스켓의 그 상황을 알거든요. 그걸 보면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자기 삶을 버리기 시작했어요. 낙심을 버리고 1930년대 미국에 강타했던 경제적인 어려움을요 서서히 이 말이 일으켜 세우기 시작했어요. 이 말을 보면서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여러분이 기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방향적인 기질이 있어요. 여러분 삶에 사실은 여러분이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었어요. 미국에 오는 사람은 그냥 왔습니까? 태평양 건널 때 IQ가 120 아니 200 아니면 거기 어떻게 건너와? 그거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그 어려움이 많았던 걸 다 이겨갖고 결국은 버텨낸 사람이에요. 이 명마같이. 여러분이요 이 사람이요 이 명마한테 녹아줬어요. 여러분이 이 명마는요 나중에 주인 때문에 주인 사랑받고요 주인한테 녹아졌어요. 이렇게 서로 녹아진 거예요. 그리고 거대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요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에서 아주 정확하게 얘기했던 한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신의 모든 실패를 덮었어요. 그리고 고린도 쪽으로 넘어오면서 고린도 교회가 형성이 되면서 그 산란했던 고린도 교회가 바로 잡혀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느 날 우리 교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큰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녹아져서
그리고 여러분은 교회에 녹아져서 예배에도 녹아지고 기도에도 녹아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교회에도 녹아지고, 교회는 선교에 녹아지고, 이렇게 녹아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시대에 그 암울한 이 코비드에 정말 소망 없는 그러한 이 상황에 우리 온나라 교회가 희망을 주고 여러분이 나가서 희망을 주는 그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소금과 같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녹아줘야 되는 거구나. 오늘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이 하나님 이 세상에서 공부도 하고 미국에서 잘 살 수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동남아시아로 이렇게 다가가서 삶을 포기하고 나가는 그러한 중입니다. 아일랜드의 박주영 선교사님도 그런 분이십니다. 인하대학교에서 무기공학과를 하고 총망했던 청년이, 그리고 목사님 자녀이고 이러는데,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목사님이 저 애가 좀 잘 이렇게 나를 서포트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뒤로하고 아일랜드 이쪽으로 가서 선교를 합니다. 선교가 이렇습니다. 자녀로서 교회로서 이렇게 파송하는 것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자, 아무쪼록 우리 교회는 선교에도 녹아지고 우리 교인들은 교회에 녹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 축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께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안 된다, 이제는 못하겠다, 이제는 나는 이 과거에 대한 아픔이 끊임없이 나를 붙잡는구나, 이러한 것들 다 녹아지면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 쓰임받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되어지는 줄 주여 믿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무기가 되어지고 삶의 능력이 나타나고 삶의 하나님의 희망을 던져주는 이 비스켓과 같은 말과 같은 그 과거에 처절하게 아픔이 있었던 그냥 모든 것이 포기되어진 그 상황에서 일어나는 진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삶의 모든 계획에 어떤 문제이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한 축복이 주여 임하도록 주께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픈 것도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치유 안 된 사건들이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미워했던 사람들을 다 용서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삶에 희망이 다시 찾아지고 신앙의 꿈이 찾아지고 교회의 비전을 찾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임받는 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애들 잘 참아줬어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주소서. 나의 마음을 주께 드리오니 주를 받으옵소서. 아멘.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어요. 이제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그래서 아픈 것도 다 낫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꿈은 선교의 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녹아지고 하나님께 녹아져서 우리 인생의 소중한 것들이 다 회복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아팠던 모든 것 또 하나님 아픈 부위에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전능한 능력으로 명하노니 회복될지어다. 다리 아픈 것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상처난 것도 주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내주 위로 역사하심이 하나님 초대교회 하나님께서 귀하게 안디옥 교회를 사용한 것처럼 우리 온나라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온나라 교회 교인들 각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점심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요. 같이 올라가서 식사합시다. 그냥 같이.